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풍요 속에 숨겨진 유혹의 덫을 주의하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누었죠. 재정적인 궁핍과 또한 기근, 흉년, 이것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럴수록 더 귀 기울이고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또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기근의 시험이었다면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은 바로 풍요의 시험입니다. 풍요 속에 숨겨진 여러분 유혹의 덫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지난주처럼 기근의 때가 있고요. 또한 위기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있고 의심과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순간들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혹은 넘어지고 또한 타락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풍요의 때입니다. 풍요의 때, 그리고 풍요해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과 소유에 또한 돈에 대한 욕망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게 되어지는 신이 바알 신인데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은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돈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지목을 했죠? 바로 맘몬이다. 돈신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다. 사실 돈신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사람들이 그만큼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돈과 재물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과 재물,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세 가지, 악한 사랑의 세 가지 삼위일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시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죄는요, 죄는 사랑입니다. 죄를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죄가 무슨 사랑이냐? 죄는 사랑은 사랑인데 망가진 사랑입니다.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즐거우시죠? 그 이유는 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고 무질서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롯을 통해서 그 일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셋은 기근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은 어려우면요, 물론 어려울 때도 너무 힘들죠. 광야의 때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어려워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형통했을 때, 성공했을 때,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다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솔로몬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이 유혹의 때가 바로 이 풍요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 이제 우리 새벽 설교에서 듣게 될 텐데요, 이런 경고를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미리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섬기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배부르면, 너희가 좋은 집과 배부른 그 상황과 땅과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풍요의 때가 가장 사실은 영적으로는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오는 동안 여러분 잘 보세요. 다툰 적이 있습니까? 다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잘 지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긴 했지만 서로 다투었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을 지내왔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요, 서로 의지합니다. 싸우기보다는, 물론 싸울 수도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서로 의지하고 합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내부적으로는 단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정권 교체합시다 그러면 내부적 단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체가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이거를 차지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기근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풍요로울 때예요.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 늘었어요. 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람은 애굽에 제멋대로 내려갔다가 사실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자비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 돌아옵니다. 아내와 함께. 근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재산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이제 바로 왕이 준 이 재물을 함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축을 돌보기 위해 목자들이 있어야 했겠죠. 목자들이 늘어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땅에 같이 여러 목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다툼이 없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안정적이 되니까 다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안 믿는 이들이 믿는 이들의 분쟁을 보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것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가 기근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싸우다 좋으니까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싸우다 좋으니까 좀 재산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과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지나가면서 롯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한번 쏙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풍요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책임이지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위기와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품격이라고 하는 그 품자는 입, 구자 3개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굉장히 따뜻한 말로 먼저 양보를 해요. 야,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너와 나는 친척 아니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따뜻한 말로 이야기를 하죠. 재산이 뭐 중요하냐? 재산이 뭐 중요해? 그러면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느니 서로 떨어져 살자. 떨어져 살고, 그리고 대신에 너가 먼저 선택을 해. 여기 땅을 둘러봐. 얼마나 이 땅이 많은지 갈 곳은 참 많아. 그러면서 그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제안을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는 뭐 재산이나 뭐 풍요로움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요. 일단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롯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친족이죠. 그리고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혹시 롯이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를 가서 구하거든요. 삼촌이었던 그가 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안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재물관이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그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재물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아내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담보로 얻은 거예요. 아내를 잃을 뻔했죠. 그걸로 이제 얻은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산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번 재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편에 의하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입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거란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어진 재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재산까지 덤으로 주신 거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죠. 지난주 4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요즘에 의하면 은혜라는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모든 삶의 자신이 이게 지금 은혜구나. 은혜요, 은혜요, 하나없는 은혜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카에게 그가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먼저 고르라고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이 바벨탑을 쌓은 시대입니다.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더 물질을 쌓을까, 누가 더 명예롭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 너가 먼저 선택을 해.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해. 너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그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카에게 먼저 그 땅을 내어놓고 선택하라고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다 보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벌써 그의 기반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는 원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 23장 후반부에 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뭔가 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주 그 사건이에요. 야, 하늘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하나님보다 먼저 갔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 편들어 주시고 그냥 건져 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그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여유가 있어요.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셔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또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싶으면요, 약삭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제안의 롯이 그를 듣고 과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기업에 가면, 그 대기업은 이제 땅을 사고 뭐 빌딩을 사고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포지션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오래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퇴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그 땅이나 빌딩을 알아봐야 되는 뭐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자기에는 그런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셨대요.
자기가 고르는 것마다 땅값이 떨어지고 빌딩이 땅값이 떨어져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절대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이런 걸 주신 것 같다. 자신이 정말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인은 땅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정말 복의 근원이십니다. 목사님이 좌를 선택하면 우리는 우를 가겠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우를 가면 우리는 좌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알려만 주십시오. 복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설교 이후에 저에게 문의하시면 누군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웃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갔는데요. 과연 롯이 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나 아쉽게도 롯이 정말 고르고 골라 택한 땅은 망할 땅이었습니다. 망할 땅.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롯이 갈 땅을 선택하기 위해 땅을 둘러봐요.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이제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이 바라보다가 그냥 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창세기 7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세히 살펴보다, 샅샅이 조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는요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땅을 봤을 때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여기 땅값이 오를까? 여기 투자하면 괜찮을까? 여기에 좀 정착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거기에 가서 하나 방문해서 일일이 다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철저하게 그 땅을 자세히 보았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절대 손해볼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삼촌이 야 너가 먼저 골라 그러면 아유 제가 족한데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너가 먼저 골라 그럴까요? 자기가 먼저 가는 이게 절대 지금 롯은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온통 그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풍요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절도 없이 양보도 없이 자기가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바라보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봤냐? 10절에 보니까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건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뭐와 같았다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은요 롯의 해석입니다. 롯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의 동산과 예를 들면 젖과 꿀이는 땅, 이게 뭐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애굽 땅? 애굽은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난주 본 것처럼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물론 거기는요 풍족한 땅입니다. 기근 중에도 나일강 때문에 염려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애굽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왔어요. 롯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롯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 풍족한 땅, 물이 넉넉한 땅,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거기가 꼭 애굽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애굽에 사는 때 너무 아쉬웠는데, 야, 여기가 기가 막히게 애굽처럼 생겼네. 그 마음이 지금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가 또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롯은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족한 그 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럼 뭐 다 없는 땅을 골라야 됩니까? 척박한 땅 골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 롯의 선택과 롯이 바라보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의 동산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여호와의 동산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12장부터 쭉 보시면요, 지금까지 롯이 어떻게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롯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냥 그와 함께 갔다는 거죠. 뭐 나쁘지 않아요. 13장에서도 롯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그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근데 가만히 보면 롯은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그의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영적인 아이가 영적 부모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도 나중에 보시면 야곱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나 직접 그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따라간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정에는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저 눈에 보이기에 좋고 풍족한 것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땅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많냐, 어디든지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 그가 바라본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동쪽이었어요. 동쪽만 봅니다. 그가 왜 동쪽만 보는지 아십니까? 서쪽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기근의 땅이에요. 여기는 기근의 땅, 황폐한 땅이에요. 너무나 고생한 땅이에요. 여기는 가볼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쪽의 그 화려하고 풍족한 그 땅만 그는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뭘 의미하느냐?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이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 땅에 함께 할 것이다 했는데 롯은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고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는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고요, 12절에 보면 소돔 가까이로 계속 동쪽을 향해 가요.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가알달,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동쪽으로 왜 가냐, 이거 성경에서요, 동쪽은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동쪽은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에 있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편에 있어 쫓겨난 곳이 동편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도 역시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롯이 가는 것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 방향이 동쪽이 의미하는 성경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계속 롯은 그곳을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해놓고서 하나님 여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그분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롯이 오판을 합니다. 그가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임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다 혹은 어떤 시야라고 하는 뜻의 영어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안을 꿰뚫어 보다. 이것이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통찰이 있는 것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 겉만 바라봤지 그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임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볼고 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겉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아무리 자세히 관찰을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거기를 바라봐도요 그 땅이 망할 땅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했어요. 롯은 훗날 그 땅이 사람들 앞에 악한 그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겠죠. 같이 살면서 알았지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문제인가 싶기도 했을 것이고 나중에 심령이 상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덫에 완전히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롯에게 이런 인사이트, 통찰이 없고 단지 겉모습만 보는 그런 눈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단 한 가지 뭐였죠? 지혜였습니다. 근데 지혜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에서 통찰과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양쪽 사람의 어머니 얘기를 다 듣고서 거기서 통찰을 얻죠.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듣는 마음에서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 통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요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롯에게는 이 듣는 귀가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교사 부흥에 가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전라 좌수사가 된 이후에 여수에 가서 전쟁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산대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서재 운주당이라고 하는 곳에 독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책만 읽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참모들을 거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장수들, 그 다음에 병사들,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을 거기 운주당에 초청을 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듣는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병사가 말합니다. 장군님, 촛대바위 근처에 가면 해상은 굉장히 물길이 세고 암초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순신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거기 큰일 나겠는걸. 그랬더니 거기 있던 주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럿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날 그가 거기를 갑니다. 들었잖아요. 보는 거예요. 물살이 세요. 암초가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략을 짭니다. 하객진을 짭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차이가 여기서 발생했던 거예요. 듣는 것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보았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는 것이 이 정도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그는 당연한 일이죠. 지금 롯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기에 물이 많은 동산 같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여도 거기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보기에 황폐해 보이고 메마른 땅 같아 보이지만 거기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롯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곁에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23장만 봐도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신실한 삶을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근데 롯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롯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 또 발견한 것이 있어요. 롯에게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 장막을 치는데 그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브라함도 장막을 칩니다. 롯도 장막을 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롯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함께 한다는 표현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몇 주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장막의 삶, 즉 우리 나그네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장막의 삶은 뭐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는 삶과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막은 있는데 롯에게는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소돔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소돔이 어떤 곳인가? 소돔은 이런 곳이에요. 풍족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dom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인dom을 받는데 포지션, 배우, 환경 완벽해요. 딱 하나만 빼고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뭐 답은 뻔하죠. 그걸 뭐 고민합니까? 물론 그런 곳에 가야 하신 분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니에요. 롯은 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으로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됐느냐, 아니면 나는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사람이냐,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롯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일기를 쓰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뺏겨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보이는데 하나님만 없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자꾸 지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에게는 장막은 있었으나 제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롯이 떠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본 다윗 집을 떠나라.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조카 이제는 롯도 정말 떠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모든 것이 다 떠난 상황입니다. 주위에 이제 없어요. 자기 외에는.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혼자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보이는 것은요, 황폐한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잘 선택한 건 맞나? 나도 동쪽으로 가야 되나? 나도 롯과 함께 갔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냐고 나타나셔서 너 잘한 거야. 너 지금 잘 머물렀어. 너 지금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땅 맞고 너에게 자손 줄 거야.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한 거다. 빈들 같아 보이니? 황폐해 보이니? 정말 말씀 듣는 거 외에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해 보이니? 그럴 때에 아니야. 보이는 건 없어도 내가 있잖아.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것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에 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의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백인 성도님들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사역도 배우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한인들 대상으로 바이블 스터디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의 감리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니 만나자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렇진 않지만 미국 감리사님은요, 개교의 목회자를 어느 교회로 보낼 수 있는 파송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뭔가 지금 파송이 일어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 담임으로 가라고, 가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담임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보라고 하면서 조건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조건이 어땠냐면, 일단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멀면 안 돼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거 좋았죠. 두 번째,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단독 주택에 사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세 번째, 우리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사례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진짜 와우,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네 번째, 타이밍도 맞아요. 2013년 6월 말로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레지스칼라라고 하는 그 부활의교회 장학생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1년이 지났고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오니까 이거 타이밍도 너무 맞고 이거 조건도 너무 좋고 안 갈 이유가 하나 빼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라고 하는 말씀만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타이밍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는 정반대 형편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한인교회였습니다. 분열이 되어서 두 번 목사님 쫓겨나시고 재정 없어서 담임자 사례비 거의 줄 수가 없고요. 사택 당연히 없고요. 아주 보기에는 가나안 땅과 같았더라, 이런 상황이었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가 소돔 같고 가나안 땅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돔 같을 수 있고 아무리 나빠 보여도 가나안 땅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감리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40일의 시간을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요 무례한 겁니다. 감리사님이 가라고 하면 원래 가는 게 맞아요. 네,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무슨 40일이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40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한 본문이 사도행전이었고 아내와 제가 동시에 받은 말씀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였어요.
와서 도우라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와서 도우라는지는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또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사실 우리 계획은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약속이었어요. 교회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가 처음부터 묻기 시작했는데요. 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유학할 때. 목사님 아마 생각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면 가장 어려운 곳, 돌잡 사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리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두 교회 중에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한인교회가 어렵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래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 It's not good idea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거기 가면 위험하다. 너 가면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의미에서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언젠가 그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저를 보내셔서 또한 그를 회복시키라는 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그분이 들으시더니요. 그래, 그러면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뭐 한인교회냐, 미국교회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가라고 하신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미국교회는요 너무 여건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이민교회는요 정말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거를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왔지만 여기도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 바로 그겁니다. 근데 소돔은 어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소돔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과 함께 제단이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요 의미는 교제, fellowship, 우정, friendship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우정,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 땅에서 나중에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하고 그 약속의 땅, 작지만 성취된 땅이 바로 그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그곳을 차지하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18절 9절은요 사실 믿음으로 보면 이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소돔이 아니고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